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나는 싸움이 참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거의 없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는 싸움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피치 못할 상황 외에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웬만하면 싸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싸움이 시작되면 그때서부터 그 싸움은 반드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 있었냐 하면 아이들 싸움이 아이들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번지죠? 어른 싸움까지 번진다. 그래서 그 어른 싸움이 결국은 동네 싸움이 되는 거고, 평상시에 서로 으르렁대던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의 그 마음을 드러내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편을 나누고 패를 갈라서 싸우게 되면 마을이 두 쪽, 세 쪽이 나는 거죠. 그것이 가문의 대를 이으면서 뭐예요? 결코 다시는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싸움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는 그렇게 싸우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구약을 펴보세요. 웬만하면 이렇게 우리 책 펼 때 예전에 그 초중고 학생들이 뭔가 내기를 할 때 책을 이렇게 쫙 펴가지고 그 책 편면에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이기는 거고 적으면 지는 거고, 이런 거 여러분 해보셨죠? 웬만하면 성경을 이렇게 구약 쪽 이렇게 어디 펴보세요. 그러면 전쟁 이야기가 웬만하면 있습니다. 그만큼 구약에는 전쟁 이야기가 아주 많이 박혀 있어요. 신약은 어떠냐? 신약을 보면은요, 싸우라, 싸우라. 적극적으로 명령하는 그 싸우라고 하는 명령들이 곳곳에 있어요.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싸우래, 우리 보고.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싸움을 부추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싸움에다가 타이틀을 거는데 하나님을 걸어요. 이게 놀랍죠, 그렇죠? 여러분, 대통령배 무슨 축구 대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타이틀로 걸잖아요. 하나님은 싸움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타이틀로 걸었어요. 그 정도로 성경은 호전적인 책이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만 봐도요, 싸움을 피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싸움을 피하지 마,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니까요. 이따 함께 살펴볼 텐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이렇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은 온유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싸움을 부추기고 싸우라 싸우라 명령하고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왜 우리에게 싸우라라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싸우면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싸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죠. 그럼 어떻게 이기냐 이거예요. 부득이하게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공부를 지속해 나가고 공부를 잘하려면 간단해요.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동기가 확실하면, 그 동기가 크면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부모님이 보든 보지 않든,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든 잔소리하지 않든. 근데 동기가 없이 부모가 밀어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 가질 못해요. 왜요? 동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으르렁대고 볼 때만 공부해요. 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부 안 하죠. 당근이 있을 때는 공부해요. 그렇지만 당근이 사라지면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동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왜라고 하는 질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싸워야 되는가? 그래야 동기가 우리 안에 유발될 거 아닙니까? 싸움에 대한 그 열정과 열심이 살아날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유와 그리고 그 이유를 살펴보고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원래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혀요. 로마 시민권자에게 특권이 무엇이냐면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권리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로마까지 지중해를 항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지중해에는 큰 태풍들이 수시로 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사도 바울이 착고에 채워져서 이제 로마까지 지중해를 통해서 배로 이동할 때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죽을 뻔합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그 로마에서 이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기 전에 갇힌 몸이 됩니다. 그래서 갇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가택연금 상태라고 보통은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전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했던 교회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 중에 하나가 오늘 빌립보서예요. 이 이탈리아 반도의 북쪽에 해당되는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위치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선 쓴 게 바로 빌립보서예요. 여러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들의 문제, 교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때로는 훈계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격려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갇힌 상태에서 쓴 서신서가 4개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4개의 서신서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갇힌 상태에서 쓴 글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보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일 기분 안 좋을 때가 뭐예요? 전화했는데 전화 몇 통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상대방이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상대방이 전화를 안 걸어.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우린 그거를 시쳇말로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젊은 친구들은 그것을 저는 말 안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 표현 자체가. 내가 그렇게 전화를 했고 문자를 보냈고 카톡을 했는데 대답이 없어? 반응이 없어?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으면 당연히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생각이었는지 반응을 듣고 싶겠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꼭 듣고 싶었던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잠깐, 이게 영상이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영상은 이 오디오 소리가 비면 되게 길게 느껴져요. 여러분들하고 저는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니까 잠깐 여러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뭔가 잘못됐나? 지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나? 왜냐하면 저만 보니까. 그래서 오디오가 비면 안 되니까 제가 계속 말을 해야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앞뒤에 옆 사람에게 요즘에 주변 가족들에게나 아니면 친지들에게나 친구들에게 꼭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한 가지만 서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이런 거 듣고 싶어. 당신한테 옆에. 있겠죠, 그렇죠? 있겠죠. 듣고 싶은 얘기가, 그렇죠? 뭐 아이들 같은 경우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해. 뭐 이런 말 듣고 싶겠죠, 그렇죠? 나 잔소리 안 할게. 뭐 이런 거.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소리를 나는 듣고 싶은가? 어떤 소리가 듣고 싶으세요? 여보, 나 월급 올랐어. 뭐 이런 소리?
오늘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꼭 듣고 싶었던 소리가 있었어요. 소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27절과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고 싶어 했을까? 우리 한번 27절, 28절을 다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예,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꼭 듣고 싶었던 소식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믿기 위해서 서로 협력한다라고 하는, 협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듣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고 있어요.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 소식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적대시하면서 핍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듣고 싶었던 두 단어가 뭐냐요? 하나는 협력, 하나는 담대함이에요. 이 두 단어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는 편지 안에 있으면 사도 바울은 너무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협력하고 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 그러면 왜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와 담대함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힌 상태에서 듣고 싶어 했을까요? 그 답은 그 단어 속에 있어요. 여러분, 협력이랑 담대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왜 사도 바울이 그 단어를 듣고 싶어 했는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 외부로부터 무차별적인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핍박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지금도. 예를 들면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나 아니면 관공서에 뭔가 단체 이름, 우리 회사의 이름을 내야 돼요. 입찰을 하려면. 그런데 너무 신실한 사람이 이름을 뭘로 정했냐면 샬롬 디자인 뭐 이렇게 정했어요. 샬롬 디자인. 예쁘잖아요. 그렇죠? 안 예쁜가요? 샬롬 디자인. 그런데 주변에서 뭐라 그러냐면 샬롬 디자인으로 하면 관공서나 학교 입찰에서 다 떨어져 이러는 거예요. 왜요? 뭐가 있어요 앞에? 샬롬이 있거든요. 샬롬. 이거 기독교인이구만. 이거 종교인이구만. 그러면 우선 배제예요. 딱 배제가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주변에서 샬롬 빼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 또한 핍박일까요? 아닐까요? 핍박이죠. 세상에서 당하는 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 자신을 가리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애매하게 만들어야 돼요. 누군가와 식사를 하러 가서 뭔가 계약권을 갖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요. 기도는 해야 되겠고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그런데 기도를 하자니 저 앞에 있는 사람이 남이압을 다 이름 아주 신실한 불자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갑에 해당되는 사람이 신실한 불자인데 나는 계약을 지금 체결해서 일을 하고 싶은 을이라면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식사 기도에 대한 갈등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눈만 감았다 뜨는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신앙을 지켰노라. 여러분, 이거는 약간 우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다양한 핍박과 다양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왜요? 믿음을 가진 자는 소수거든요. 소수.
이 빌립보 교회는 더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주변을 둘러보면 믿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이야기하는 순간 어떤 손해와 어떤 해를 받아야 되는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계산을 할 수조차 없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무차별적으로, 무시간적으로, 무상황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그 해와 핍박과 어려움들은 어떨까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렵잖아요. 예측이 되면 두려움이 덜해요. 그런데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어떻게 누구에겐가 보여져서 그것들이 저거 예수 믿는 인간이구만 이렇게 돼서 나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가 돼서 돌아올지 손해가 돼서 돌아올지 모른다라면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두려움이 한순간에 딱 오면, 예측 가능한 두려움이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측 가능하면 서로 힘을 모으게 돼 있어요. 여러분, 회사도 보면요, 부장님이 참 성격이 모났다라고 부하 직원들이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부장님이 딱 나타나는 순간, 또 우리가 잔소리로 폭격을 맞겠구나, 잔소리로 우리가 또 인격 모독을 당하겠구나, 그렇게 되는 순간 예측이 되잖아요. 부장님의 발걸음이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소리가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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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쾅. 그러면 직원들은 갑자기 전시태세가 돼서 함께 역할을 나누고 힘을 합쳐요, 안 합쳐요? 합쳐요. 예측 가능하면. 그런데 이 두려움이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 강도가 세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움에 약한 사람들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뭉쳐진 대열에서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대열이 어느 순간인가 와해가 돼버려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압박이 오고 부당한 요구가 계속 주어져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주어져요. 그러면 처음에는 부하 직원들이 뭉쳐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나의 이익에 예민하거나 그 이익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람이 그 대열에서 삐져나가서 뭐가 됩니까? 세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파이. 간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 무리에 있는 정보들을 다 옮기기 시작해요. 인간 USB죠. 인간 CCTV예요. 다 보여줘요. 부장님, 제가요 봤어요, 오늘.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쫙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무리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알았지? 부장이 어떻게 우리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을까? 그러면서 서로를 향해서 의심하기 시작해요. 의심이 그 무리 안에 퍼지는 순간 다 끝납니다. 분열돼요. 그리고 그 힘이 강한 상사는 그 모든 것들을 평정하게 되죠. 자기의 뜻대로 모든 걸 이끌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게 일정 강도가 아니라 점점 그 강도가 세지면서 시간이 지속되면 버텨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텨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거기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들은 기본적으로 두려움과 분열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분열하지 않고 협력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뭘 지키기로 하나? 믿음을 지키기로 하나. 왜요? 분열되고 두려우면 믿음을 어떻게 해요? 버리거든요. 믿음을 버리면 교회가 무너져 버리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두 가지, 그들이 협력하고 있고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듣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 자, 우리 28절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예요. 그리고 그 소수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취할 수 있는 대부분의 행동의 패턴은 뭐냐면 공성이 아니라 수성이에요. 수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믿음을 지키는 것, 내 신앙을 지키는 것. 여러분, 고대 사회의 전쟁을 할 때 성을 뺏는 것이 고대 사회의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성을 뺐을 때 공격하는 무리와 지키는 무리가 있어요. 그 각각의 공성과 수성의 과정 가운데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수성이 쉬워요. 성을 공격해서 성을 빼앗으려면 보통 그 성 안에 있는 전력, 그 군사의 그 화력보다 최소 10배가 커야 돼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무리는 10배가 많아야 돼요. 10배. 여러분, 그래서 고대 사회의 전쟁사를 보면 그 전쟁을 했을 때 공격하는 무리들은 수십만이에요. 성에서 지키는 사람들은, 군사들은 몇 명? 몇만 명, 몇천 명. 그래도 그게 전쟁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요? 공성이 그만큼 어렵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위치에 있냐? 수성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수성의 위치.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갖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게 힘들긴 하지만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 핵심이 뭐냐면 함께 공동체가 협력하고 담대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소식은 바울에게 어떻게 들려지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보지 않아도 그들에게 가서 그 모든 상황들을 파악하지 않아도 편지를 통해서 이 두 단어가 탁 전해지면 빌립보 교회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누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단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 근데 반대로 이 두 단어는 그 빌립보 지역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공격하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그들이 지금 지고 있구나.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도 그들 뜻대로 되지 않고 있구나. 지고 있구나. 그들이 망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뭐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두 단어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듣기를 원했던 27절과 28절에 나오는 단어들은요, 대부분 다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 왜 사도 바울이 군사용어를 썼을까요? 거기 보면 한 마음으로 서서, 이 서서라는 게 뭐냐면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딱 버티는 거거든요. 군인들이 적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합니까? 고대의 싸움은 같이 방패를 들고 칼을 탁 들고 어떻게 해요? 같이 팔을 탁 이렇게 엮는 거 아시죠? 엮어서 견디는 거예요. 다.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절과 28절에 나오는 군사용어가 많습니다. 그럼 왜 군사용어를 썼냐? 사도 바울은 오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 그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을 뭘로 봤어요? 전쟁, 싸움으로 봤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30절 보세요.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성도의 삶이 싸움이라고, 전쟁이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전쟁이다. 전시 상태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끊임없이 나오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전시 상태에 있으니까 긴장하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깨어 있어라. 계속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일 답답했을 때가 언제예요? 뭐 여러 순간이 있었겠죠. 목사님, 저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답답했어요. 뭐 이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제일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답답해 보였던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 하면 아이들이 시험 날짜가 발표됐어요. 그런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시험이 끝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답답하세요? 안 답답하세요? 안 답답하세요? 아니 남들은 막 학원 간다고 엄마 밥 빨리 줘! 막 이러는데 어머니 오늘은 진수성찬을 좀 차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식사를 한 2시간 정도 하고 이러면 옆에 집 아이는 빨리 학원 가야 된다고 빨리 독서실 가야 된다고 어떻게 해요? 삼각김밥 싸달라 그래서 먹으면서 가는데 그걸 엘리베이터에서 봤는데 우리 아들은 와보니까 어떻게 해요? 2시간 정도 꼭꼭 씹어서 어머니 꼭꼭 씹어야지 건강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여유 자적하면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대답 좀 해보시죠. 답답하죠. 속이 터지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시 상태지. 전시 상태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긴 평화를 누리느냐 아니면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 내가 전시 상태에 있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싸움의 한복판에 있구나. 아,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믿음을 갖는 한, 아, 싸움을 피할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싸움은 무엇입니까?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여러분, 공부를 하고 그 공부로 무언가 내가 진학을 하고 그 진학을 통해서 내가 회사를 차리던 회사에 들어가던 무언가 성과를 내려고 함으로 인해서 내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꿈을 갖고 있다. 내가 그렇게 공부를 통해서 성공해야지 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학생에게 그 학창시절의 삶은 기본값이 무엇입니까? 공부와 싸우는 거예요, 열심히.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담임선생님이 3학년 때, 고3 때 담임선생님이 세계사 선생님이었는데 그 세계사 선생님이 늘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아침마다. 니네가 지금 싸우지 않으면 너희들의 이후의 삶은 평시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전시를 살아가게 될 거다. 지금 이 고등학교 때 전시를 살지 않으면 너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 고등학교의 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너희들의 삶은 감당할 수 없는 전시 상황 가운데 놓여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전시를 살아가면 이 짧은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전시로 살아가면 너희들에게 저 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너희들에게는 평화의 시간이 열릴 것이다. 뭐 그게 제가 볼 때는 안 맞았어요. 하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일정한 의미는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이 시간이 어떤 이유가 됐든 우리는 전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믿음을 안 갖는다고 전시가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전시를 살아가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억울한 모함도 당하고요. 공격도 당하고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흔들리고 무너질랑 말랑 거려요. 전시 상황이에요. 어떤 이유가 됐든. 근데 이 전시 상황을 우리가 인식하고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평화의 성격이 달라진다. 영원한 평화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자, 29절이에요. 29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뭘 주셨냐면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 자신의 내재적 자원을 갖고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써보세요. 아무리 애써도 여러분들이 뭐 화장을 아무리 좋은 화장품과 화장술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꾸며도요.
이 세상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리고 중력이라고 하는 이 기본값에 의해서 우리는 그 화장이 어느 순간인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순간이 다가오게 돼요. 이 중력이라는 게 얼마나 놀랍냐면 아무리 화장과 성형기술로 끌어올려도요, 중력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본값은 우리를 자꾸 끌어당겨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흘러내리죠. 흘러내리죠. 저는 제 거울을 볼 때마다 기뻐요. 왜냐하면 흘러내려가지고 이 눈끝이 흘러내려요. 되게 순해 보인다 이렇게. 여러분, 인간의 내재적 자원을 갖고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기본값, 중력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세상의 조건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구원은 어떻게 하냐?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선물이거든요. 값없이 주어지는 것.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놀랍습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기만 하면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생겨요. 여러분, 로켓이 아니면 비행선이 이 대기를 뚫고 나갈 때 어마어마한 출력을 내요. 그래서 출력을 낼 때 그 주변이 다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왜요? 이 땅을 뚫고 대기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난 힘을 그 순간 발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그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이겨내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은 어디에서 나냐?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갈 때 내가 알지 못했던 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이 현실의 그 두꺼운 고난의 대기층, 어려움의 대기층, 힘듦의 대기층을 뚫고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자, 29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복음의 은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반드시 뭐가 같이 바늘의 실처럼 따라오냐면 고난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내가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 가운데서는 뭐다? 기본값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왜요? 예수님은 믿음에 100% 충만한 상태였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결국은 뭐를 동행하게 만드냐면 십자가의 그 고난을 동행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할수록 고난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그 고난의 크기만큼 뭐가 커요? 영광의 크기가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운동선수도 어떤 학생도 고난의 크기가 크지 않으면 영광의 크기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냥 저절로 그 학교 갔어. 나는 저절로 성공했어. 여러분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유명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강수진이라고 하는 발레리나가 있습니다. 이 발레리나가 한때 세계의 최고 그러한 발레리나로서 이 명성을 날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의 무엇을 보여줬냐면 내가 그렇게 최고의 발레리나, 이 동양인으로서의 왜소한 체격과 이 힘을 갖고 내가 최고의 발레리나가 돼서 그 발레 무대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의 발을 보여줬어요. 발이 그 여자의 발인가 이게 도대체 싶을 정도로, 여성의 발인가 싶을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고난의 크기가 클수록 뭐가 큰 거예요? 영광의 크기가 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고난을 동반하고 그 고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믿음도 커지는 것이고, 그러면 영광의 무게는 더 무거워지고 찬란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 함께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계산 좀 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계산 좀 하고. 나를 따라오려면, 나를 믿고 신뢰함으로 나를 함께 따라오려면 계산하라는 거예요. 계산. 내가 지금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무엇일지는 모르지만 고난이 따라올 텐데,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내가 받을 영광이 큰지 안 큰지를 계산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억지로 따라오라고 얘기 안 하세요. 계산해봐.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의 길의 모든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의 끝에 생명이 있음을. 그러니까 계산해보고 따라오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예요? 협력과 담대함. 혼자 믿음 지킬 수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야 돼요.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지키는 증거가 되고 그것으로 믿음을 우리가 지켜내죠. 어떻게 해요? 자, 우리 27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거기 밑줄을 딱 치세요. 오직 뭘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방법. 협력하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대오를 갖춰서 협력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여기서 생활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 삶의 행동,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생활하라 이 단어는 너희들이 시민권자임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시민권자임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권자라는 건 뭘까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자, 보세요. 그러면 오늘 이 문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평화의 소식. 그러면 이 당시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에게 쓰여졌냐 하면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에게만 쓰여졌어요. 로마 황제가 가는 곳을 정복해요. 그러면 그 정복한 소식을 로마 모든 제국 사람들에게 전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황제가 로마의 그 위대한 군대를 이끌고 저 무지한 이방 백성들을 정복해서 그 땅에 이제 평화를 이루셨다. 그것을 모든 제국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게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평화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주체는 누구냐면 로마 제국의 황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로마 제국이 전해주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만들어내는 평화는 저 높은 자리에 있는 소수만이 누리는 평화고, 그 소수의 평화를 위해서 다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팍스 로마라고 하는 이 말이 거짓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내는 평화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여러분들의 회사의 오너가 말하는 평화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예요. 왜요? 자기를 위한 평화예요. 자기를 위한 평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직원들이요,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당신의 삶이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아니요.
아무리 이래도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의 오너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나중에 이 많은 결과들을 함께 나눌 것이다. 그때 당신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우리 회사가 성장하고 빌딩을 높이 세우고 이름이 높아지면 당신도 높아질 것이다. 아니, 그런데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평화는 소수를 위한 평화거든요. 그리고 그 소수가 누리는 것 중에 떨어지는 그 조그만 조각들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으르렁대고 경쟁하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서로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협력하지 않고 함께 그렇게 남을 험담하고 끌어내리면서 그 떨어진 조각들을, 와, 이게 왕의 하사품이네? 그러면서 그걸 쟁취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비참한 평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러죠. 이게 중요해요. 로마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누구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화의 소식은 어떤 소식이에요? 자기를 희생시키고 자기를 섬김의 자리에 놓고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내려놓음으로 다수가 평화를 누리는, 세상의 평화와는 역전된 진짜 평화거든요. 진짜 평화. 그 평화를 누리는 자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협력할 수 있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직장 상사, 내 직장의 오너, 이 세상에 정치적 힘을 갖고 있는 왕 또는 대통령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의 주인은, 내 삶을 좌우지우지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뭐예요? 사랑을 베푸심으로 내 삶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꺼이 자신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바꾸면서까지도 내 삶의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주인과는 전혀 다른 주인이란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 당신도 하나님 손에 좌지우지되는 존재인데 당신이 내 삶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회사에서 나를 한직으로 쫓아내는 거? 아이, 그래, 그 정도. 하지만 당신 위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평화를 위해서 오늘도 관심을 갖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야.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내 직장 상사가 내 삶에 뭔가 나의 삶을 결정하는 누군가가 너 오늘 파이어야, 너 쫓겨나, 너 오늘 한직으로 가, 그래도 거기에서 두렵죠. 그렇지만 그 두려움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그 위에 누가 계세요? 내 삶의 진정한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안 나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합력할 수 있어요. 기도 자리에 함께 나오고 말씀의 자리에 함께 나오고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왕이다. 너의 왕은 네 직장 상사도 아니고 오너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나야. 이걸 믿고 의지해. 그러면 너는 어떤 순간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 홀로 외로이 골방에 그렇게 스스로를 가둬놓고 거기서 소망 없이 그 깊은 어두움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다.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너의 평화를 위해서 기꺼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너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진짜 주인이 나야.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